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에 대한 얘기, 읽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은 이 4주에 걸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그 이유가 내게 엄청난 복이 된다면 뭐 그거는 자동적으로 내가 읽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일을 제쳐하고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가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진짜로 좋아할 수 있고 진짜로 기뻐할 수 있고 진짜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거 자체의 질문 자체도 아주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너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때는 제가 1980년 4월에 예수 믿기 또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 성경 그런 거 아닌데 우리 집이 불교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식한 놈 그러더라고. 왜 내가 무식하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그것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는 길이 너하고 틀리다 내가 그랬지. 너는 기독교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집은 그냥 불교다 여기. 그걸 내가 못 알아보냐. 그래도 무식을 덜쳐버리기 위해서 한 번은 좀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막 언쟁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그 시간을 지나본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 시간 이후로 몇 년, 수년이 걸려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하여튼 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 이렇게 가만히 조심해서 살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성경이더라고요. 그냥 줬던 샀던 해가지고 그 기네스북에 올려진 그 레코드에 의하면 지금까지 성경이 한 50억 개가 팔렸답니다. 50억 책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저는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남한테나 어떤 것에 구속받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게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거기 진리를 알지니 그 주보 잘 보세요. 진리를 알 때 인포메이션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안다는 얘기는 경험해서 본인이 느끼고 체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부터 다 벗어납니다. 예. 세상이 갖고 있는 뻔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냐? 예. 좋은 직위를 좀 가져야 되지 않냐? 남한테 그래도 근사하게 보이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이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아니, 지역 교회들도 이런 장난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문 닫아 버렸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용어 사용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바꿔버렸잖아요. 예. 카톡에도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조그만하게 코로나라는 이 코너스턴이라는 하도 코로나 하니까 코로나가 나. 코너스턴 이 지역 교회에 우리가 소속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코너스턴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벌써 이것만 해도 하나님 말씀 알면은 벌써 완전히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하니까 벌써 다 하나님 경험하니까 남들은 뭐 1년 반 넘게 지나면서 불행이다 뭐 어쩌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갇혀 있느냐 너네들이. 갇혀 있지 말아라. 내 나라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에 모여서 또 줌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니까 도와주고 붙잡아 줘라. 이게 나오는 또 다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 것이지 제1순위는 내 나라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말이죠. 이거 그냥 그동안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어가지고 교회들조차도 막 그냥 빌딩 짓거나 뭐 하기에 막 바빠가지고 뭐 거기다 투자하면 뭐 축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컨셉으로 하니까 이게 전부 좁아진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1년 6개월 이상을 지금 아직도 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뭐 계속 또 미국을 제외하고는 더 어렵잖아요. 미국도 지금 뭐 자꾸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게 우리 안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동남아시아 특별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 인도라는 나라, 예? 그 우상을 섬겨가지고 겐지스 그 똥물 같은 인류의 4대 문명제주 중에 하나였던 그 강줄기라고 그러는데 거기 똥물이 돼가지고, 예? 거기다가 무슨 힌두신 섬긴다고 축제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바이러스를 온통 다 뿌려놓으신 것 같아 하나. 그래도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거 보면서 참 우리도 그랬는데, 예? 우리도 선앙당에서 절했는데 별님 달님 보면서 햇님 보면서 기도했는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 만나서 하나님 알게 돼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도 그런 주관하는 권한을 일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햇님 별님 달님 보고서 우리는 절하지 않아요. 해방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또 잘 보세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철학이나 어떤 생활 기준이 뭡니까? 잘 돼야 되겠다, 뭐 잘 돼야 되겠다. 이게 나만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잘됨이 뭐냐? 이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잘 되면은 뭡니까?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뻔한 얘기들 아니? 넉넉한 재산,
예? 넉넉한 어떤 자녀들의 그 대물림, 사회적인 지위, 출세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맨날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해방이 확 떼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맞는 것을 다 주실 것이다. 제가 이걸 41년 전에 깨닫고 저는 해방받았어요. 그날. 왜? 갈 길을 모르겠거든. 도대체. 날마다 대모고 날마다 쌈박질이고 공부를 해봐야 아무 소망과 아무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딱 쳐보니까 해방이에요. 왜 해방이냐? 어차피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최고로 인도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이것이 막 그냥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니까 갑자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딱 체험을, 진리라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은, 진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거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막 살아 움직이시는 거지. 성경을 그동안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하니까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그 보너스 때문에 읽다 보니까 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보면서 완전 해방이죠. 내가 근심 걱정 안 하고 내가 플랜 제대로 잘 못 짜서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걸 고쳐주실 거니까 할렐루야지 뭐. 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막 그냥 내 삶에는 해방의 역사가 되니까 그 당시에 뭐 젊은이들 치고 정말 불안초조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뭐 하나님 만나니까 막 그 자리에서 뭐 잠시 눈만 붙여도 바로 그냥 직행이. 이런 얘기해서 가끔 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30초도 안 걸립니다. 잠에 들어가려면. 여하튼 간에 그런 축복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우리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정리하다가 보니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주보란 두 번째 보세요. 이것도 외우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관찰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보너스가 있어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아이디어를 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사에서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연과학자 어떤 분이 그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시편에 볼 그 내용의 말씀을 읽다가 본인이 이제 도대체 이놈의 물이나 기류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걸 알아요, 뭐를?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고민을 하면서 그냥 고민한 게 아니. 그게 성경을 계속 보니까 바람이 불어 한 곳으로 가고 물이 흘러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나니 뭐 이런 구절이 시편에 딱 나왔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을 보면 머레이라는 이 과학자가 그것을 보더니 그래?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면 기류라는 것이 있겠구나. 또 물류가 있겠구나. 물이 돌아가는 방향이 있겠구나.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그 성경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힌트를 얻어갖고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기류가 있고 물이 흘러가는 물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 때문에 비행기나 선박이 움직이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이게 과학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존 록펠러, 이 록펠러라는 미국 사람 참 이름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잘 모르게 엉뚱하게 발음할 때가 있는데, 처음에 미국 와서 록펠러라니까 록펠러가 뭐냐 이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록펠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의 운영했었던 그 스탠다드 오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미국을 그 정유 산업을 기반을 했었던 그런 회사들이죠.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직원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분은 항상 정유 탐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 보다 보니까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다가 뭘 칠하죠? 역청을, 그 성경에 보면 역청을 칠했다고 그렇게 역청. 근데 우리는 역청이라니까 무슨 꿀을 발랐나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콜타르. 이게 왜 도로 포장할 때 하는 그 검은 그 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게 역청이다. 그게 석유에서 나온 거예요. 역청을 칠했다는 걸 보고, 와, 그러면 여기 이집트에 혹시 유전이 있는 거 아니겠나? 성경에서 힌트를, 이 사람은 생각을 늘 어디서 좋은 유전을 찾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글을 읽다가 영감을 하나님이 딱 주시면서 잘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집트로 날아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 있어. 그거 그냥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그냥 바로 그냥 접수를 해버린. 그래서 그 석유에 펑펑 쏟아지는 그 석유를 정작 이집트 사람은 모르지만 미국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혼, 정신의 세계, 지식의 세계, 영의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이걸 전부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도 얘기 가끔 하잖아요. 예? 영이 잘 되면 됐지 막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됐었으면은 우리 성도님한테 조금 아프고 그러면 기도하시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신은 육신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 그걸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조합해서, 물론 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림을 당하지만 육도 그때는 부활의 영체로 바꿔서 육도 살려요, 하나님이. 생각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영과 육과 혼을 다 살려버린다고 하나님이. 그게 엄청난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 이런 게 다 조화를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읽어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답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너스를 왜 놓쳐요? 혼자만 제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의 음성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영의 음성을까지 잘 들으셔야 되는 그런 거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유는 많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들어볼 말씀 중에서는 세 번째,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매뉴얼. 매뉴얼을 안 보고서 기계를 갖고 그냥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를 50%도 못 발휘할 거야 아마. 적당히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그냥 안 되면 이거 왜 안 되지?
인생의 매뉴얼을 왜 보지 않으시냐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건 왜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에 다 답이 있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한번 또 읽고 외워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 주보를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외우기는 나중에 하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보셔야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인생의 매뉴얼은 자꾸 그 매뉴얼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바뀌잖아요. 매뉴얼을 숙지하다 보면 처음엔 초보 내용만 알다가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은 중간 과정까지 내가 다 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시간마다 이렇게 다 바뀌면서 그 아는 지식들이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저에게 있어서 현재 우리 성도님과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명기 6장이거든. 너와 너 자손과 손자까지 가르쳐. 하나님의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도 가르침 받아라. 그리고 너 자신도, 그리고 너 자녀도, 너 손자까지 꼭 가르쳐라. 그게 3대 신앙을 제가 생명 걸어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나서 전부 다 집안이 엉망이 돼버리면 그걸 보고서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제는 뭐냐면 선교사역 한다고 하면서 가정 다 놓치면 안 된다고. 아이들과 시간 많이 보내시라고. 우리 젊은 그 선교사님들이니까 자녀들이 좀 어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 매뉴얼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제가 이건 간증이니까 간증과 함께 꼭 필요한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사위한테는 자네의 가정을 이끄는 패밀리 모토가 뭐냐 그랬어요. 내가 한 번은 모토를 전부 다 준비해서 나한테 발표를 하라. 나도 발표하겠다 그래. 나의 발표는 뭐냐면 나는 3대를 가르쳐야 된다. 나뿐만 아니고 나도 가르침 받고 자녀들도 너네들도 가르칠 거고 내가 너희 손자들까지 다 가르칠 거다. 이게 현재 나의 생활 모토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나는 생활 모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이한테 딱 그랬어요. 너는 네 가정을 이끄는데 인생 모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나오더구만요. 준비를 하라고 이제 해가지고 만났더니 Gratitude changes attitude 딱 나오더라고. 감사는 나의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모토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이거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네 자녀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라.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놈은 어벙벙해가지고 또 잘 준비를 안 했는지 근데 그래도 바로 어떻게 나오더라고. In God we trust 딱 그러더라고.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In God we trust. 달러 지폐 나온 달러 지폐 뒤에 보면 In God we trust 딱 나와요. 그게 우리 집의 모토입니다. 그래 잘했다 뭐 네가 준비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웃으면서 이게 우리 가정의 모토라고.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철저하게 믿습니다. 오케이. 웃으면서 하는 거지 이거 무슨 심각하게 하진 않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이거 대화하다가 막
서로 배꼽 잡고 웃으니까. 여하튼간에 사람이 우리가 바로 행한다는 것은 도덕 윤리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은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을 무슨 도덕자 바르게 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도덕과 인간의 윤리를 넘어서는 그거는 게임도 안 돼요. 예. 게임도 안 된다고. 성경은 부모를 살아생전에 잘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교는요. 제사밥 잘 차려라. 말도 안 되는 귀신이 와서 잘 먹고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잘 먹고 잘 가도록. 한국 다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게 해서 그거 다 바꿔. 저희 할아버님도 제가 그 말하고 부모님은 성경에 의하면 살아생전에 열심히 잘 모시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듣더니 야 그게 맞는 얘기다. 그 대화를 계기로 해서 1년에 제사 4-5번은 지내야 되는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우리 다 예수 믿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가라고 무슨 길을 가라고 인생 매뉴얼을 딱 주시는 겁니다. 왜 이걸 놓쳐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살다가 에이씨 어느 날 갑자기 힘도 없네. 이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인생이 아니고 좀 속되고 우리가 자극적으로 우리 도전받아. 그건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왜 그런 삶 살다 가겠어요? 저는 억울해서 절대로 그렇게 못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매뉴얼 12월 20일까지 한번 그냥 한 번 읽었다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읽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읽다 보면 방법이 나오고 나중에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목표를 딱 드릴게. 책장을 넘기면 이것이 화면으로 보여야 돼요. 얼마나 읽으면 이게 화면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그건 셀 수 없이 많이 읽어야지 이게 화면으로. 그러니까 그 경지가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책장을 넘기면서도 이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꽂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구절에 집중 묵상해라. 그럼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거기에 임하는 거지. 이런 축복의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셔서 결론 하나 제가 인생 마무리하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즘에 시대가 좋아서 30-40년 이렇게 더 사시잖아요. 다들 그럴 건데 인생 마무리는 뭐냐? 저는 그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너는 너가 경험한 나의 이야기를 매뉴얼로 남겨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인 것 같아요. 성경이 매뉴얼인데 이 성경의 매뉴얼은 과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깝게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봤을 거 아니냐고.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을 그걸 어플라이를 했느냐. 그거 매뉴얼을 남겨라. 야,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하더라. 그거 좋다. 예, 앞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더라. 그거 좋다. 그 매뉴얼을 제가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매뉴얼을 쓰려면 남이 쓴 책을 좀 봐야죠. 남이 쓴 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아버지가 쓰신 책을 봐야지. 책을 쓰려면 책을 여러 개를 봐야 돼요. 남이 쓴 책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신 이 거룩한 책을 잘 보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뉴얼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남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이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나 구약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